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또 고등부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도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전도를 받으면 교회 가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교회 하면 딱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어서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밌어서 다녔습니다. 교회가 재밌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는 않았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나갔다가 안 나가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갔는데 이 재미가 없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 또래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요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디에서 이 위아래 또래 한두 살 터울 이런 사람들이 한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막 같이 축구하고 형들도 있죠, 누나들도 있죠. 근데 누나들이 예뻐요. 뭐 이런 재미가 있지요. 거기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야 뭐 초등학교를 지냈지만 중학교 때 거의 남녀 공학이었는데 반이 따르고 층도 달라서 저는 남중을 나온 느낌인데, 이 남중을 다니고 있다가 교회에 가니까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성 친구들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가 있죠. 저는 재밌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중에 이제는 거의 다 아실 텐데 제가 쌍둥이에요. 저랑 똑같은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를 비슷하게 닮은, 그때는 제가 더 훨씬 말랐었거든요. 키는 똑같았는데 그때 저희 키로가 지금보다 한 15kg, 20kg 빠졌을 때니까 굉장히 마른 친구가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내 쌍둥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지나가면은 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휴 쟤네 엄마는 어떡한데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일 신앙이 좋았어요. 그 친구가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요, 아주 열심히 다니고 교회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문학의 밤 연습도 하고 밤새워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수련회 가서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는 순간 갑자기 새로운 재미에 눈을 뜬 겁니다. OT 때 처음 맛본 그 음료, 약간 이게 많이 마시면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그 음료에 눈을 떴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점점 교회가 뜸해지더니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 제 동생 포함해서 3명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이었던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제일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요 정말 일단 주일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랑 제 동생이랑 그 다른 친구는 예배 간다고 이제 어머님한테 그 헌금을 받아서 그걸 오락실에 쓰는 사이에 이 친구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새로운 재미에 눈을 뜨는 순간 교회에서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그 친구가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교회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더 좋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잘 모르다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는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보다 못한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사실 이 친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겉모습은 있었어요. 겉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시대, 성령님이 계시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 소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이 당시 태어난 소년이다, 본인이 소년이나 소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이요 주일에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걷질 못하게 합니다. 2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이게 안식일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
안식일에 왜 2km 이상 걷지 못하게 했을까요? 의도는 간단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일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일을 안 하는 걸까?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이 정해줬어요. 2km 이상 걸으면 일이고 2km 이하는 그냥 할 수도 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만들고 지킨 사람들은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켰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왜 걸으면 안 돼? 걸으면 혼나고 막. 예전에 세들백 교회라는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세들백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아주 부흥한 교회죠. 지금 좀 어려워졌지만. 그런데 처음에 이 세들백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이었던 리거렌 목사님이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를 조사했어요. 신앙은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요, 딱 이랬던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아빠, 왼쪽에 엄마, 가운데 나,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장의자에. 그렇게 하면 떠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떠들죠. 막 하다가 좀 졸아봐요. 갑자기 막 아빠가 치고 엄마가 꼬집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신앙을 똑바로 들은 기억이 아니라 너무 안 좋은 기억인 거예요. 교회는 답답한 곳, 교회는 부정적인 곳, 이 인식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난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곳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에 이 지루한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자기를 더 졸리게 했던 목사님들이 뭘 입고 있었을까요?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는 청바지를 입고 나가셨대요. 청바지를 입고 나가시고 장의자를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기 싫어서. 여러분, 장의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가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가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에겐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등장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가나에서 무엇이 벌어졌죠? 혼인잔치. 이게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제일 앞에 배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때도 그렇지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것이 그것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잔치 자리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 자리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의 족쇄만 남아있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율법들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고 율법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저 법조문만 남아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던 상태, 이게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법을 철저하게 지켰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여러분 당연하죠. 좋은 거잖아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원래 이거는 이 당시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예식은 이 청결, 위생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할 때 물두멍에서 손 씻는 거를 랍비들이 온 생활로 다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거는 청결이라기보단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탄받고 그다음에 혼나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이 시비가 걸릴 경우에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하니까 항상 이 잔치집에나 아니면 뭐 일반 집에도 들어가면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물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안에 항상 물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이 손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물 항아리가 여기에 돌 항아리가 있었죠. 그 시대에는 포도주는 보이지 않는데 무엇만 있습니까? 돌 항아리에 담긴 물만 있습니다. 율법의 물만 있고 은혜의 포도주는 없는 시대. 여러분 근데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제가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부를 담당하거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할 때 결석한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는 첫 번째 똑같아요. 재미가 없대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더 고민하고 묵상하게 만든 이 이유는 저도 재미가 없었어요.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재밌으세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 할 때인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재미없는데 쟤들을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와야 재밌는데. 그래서 막 그때부터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면 막 퀴즈 대회도 하고 막 밖에 놀러 가고 했었어요. 수련을 해도요. 수련회 그냥 다 노는 거였어요. 수련회 다 놀리고 저녁에 집회만 있고 나머진 바 그냥 재밌게 놀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정착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길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 없는 뭔가 이 존재였죠. 아이들이 그거 하러 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교회가 더 재밌어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외형적인 형식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도사였고 매일 새벽기도 했었고요. 예배 한 번도 못 빠지죠. 안 빠진다기보단 못 빠졌고 그리고 뭐 사역자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있는데 그 속에 포도주가 없는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재미가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율법과 복음은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여러분 근데 그게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사랑과 율법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질서 있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있는 이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살펴보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속에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 율법은 차가운 수갑이 돼서 우리를 채우게 되고요, 물론 복음의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 무질서한 공동체의 깨트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할 뿐더러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구절이 뒤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참 놀라워요.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이 그 하인들과 그 신랑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앞에 내고 나쁜 포도주를 뒤에 내는데 너는 거꾸로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누가 주는 포도주가 더 좋은 겁니까? 예수님의 포도주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법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주는 기쁨은 컴퓨터 게임을 이길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 세상에서 있는 기쁨이 교회에서 있는 기쁨을 능가할까요? 그런 것 같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사실 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때 고민을 굉장히 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내가 교회에서 갖는 그 참된 기쁨을 한번 발견해 보리라. 그래서 한 꽤 오랜 시간을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한 2시간 정도를 적어봤는데 A4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냐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예배, 기도, 찬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저의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너는 교회 안에서만 기쁘고 교회 밖에서는 기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교회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포도주가 있는데 아직도 물로 손만 씻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형식이 쓸데가 없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점점 복잡해지시죠?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도요, 이게 쓸데가 있습니다. 형식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예배, 기도, 찬양, 이미 있잖아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의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양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서로 분위기도 잡아주고 특별한 자리와 장소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정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포도주는 기도이죠. 찬양입니다. 이런 포도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넓혀가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땐 스쳐가는 바람 뒤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뺨을 만지시는구나. 쨍쨍한 햇빛 뒤에서도 누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들에 핀 꽃이나 위에 흘러가는 구름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친구들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에반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가졌던, 예전에 한번 저희 목사님께서 영상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2탄이 이제 에반 올마이티라는 게 있거든요. 에반이라는 사람이 원래 뭐 별로 좋은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노아처럼 변해서 막 방주를 짓고 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초에 에반의 아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국회의원이고 이랬는데 다 내려놓고 노아 방주 만든다고 막 하니까 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떠나게 됩니다. 그 에반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떠나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안 오고 하나님이 이제 웨이터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 웨이터에게 이 엄마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족이 하나 되게 기도하지 않았냐? 이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그거를 잡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에 따르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과 고난들도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그리고 제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돌에 담긴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예수님의 복음이, 주님의 기쁨이 임해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그저 나는 옛날처럼만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와 소용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해라. 너희가 기뻐해라.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이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기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사순절은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냥 우리가 우울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솟아나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 어디마다 여러분께서 기쁨의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마다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포도주가, 그 주님의 주신 포도주가 이 세상의 포도주를 이기게 만드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예전에 모세가 만든 지팡이의 그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든 지팡이의 뱀을 집어삼킨 것처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 세상의 기쁨을 능가하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시는,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다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만 씻고 있는 저희라면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서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